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주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하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같이 이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에 온전치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또한 형제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일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 주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또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의 족함을 알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에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참 생명의 길로, 참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고 주와 동행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연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과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온찬양대가 고백했듯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앞에 강대상 아래로 여러 추수한 열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추가요, 제가 이제까지 본 배추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배추도 네, 이렇게 큰 배추가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또 이 밑에 보면은 고구마도 아주 크게 열려 있는데요.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대단한 예언자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객관성이라고 말하고요, 확률과 통계로 나오는 숫자를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취직을 준비할 때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어떠한 점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학점도 높고 그러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 의식을 갖게 되는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직원 수와 월급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마치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교회의 성도 수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은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와 반대로 자그마한 교회에서 재정도 많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그럼 실패한 목회자이냐? 그렇지 않죠. 정말 작은 교회에서 정말 없는 재정에서도 열심히 목회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대단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정이 어려운 교회, 성도 수가 많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한 마치 숫자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따르고 믿게 되면은요, 숫자가 많이 적다라고 생각하면은 불안해지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뭔가 숫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숫자의 우상화를 깨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사사가 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진 곳이 하롯셈 근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하롯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롯셈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0장에는요 전쟁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오는데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 중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낫다. 함께 있다 보면은 용감한 자들도,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몇 명이 떠나냐 하면요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의 병사의 수는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라는 거죠? 네, 32,000명. 네, 감사합니다. 네. 32,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디안 군사의 수는 몇 명이었느냐?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35,000명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32,000명의 군사와 미디안의 135,000명의 군사를 숫자로 보게 되면은요, 미디안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은 군사의 수가 2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하는데 개와 같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로 둘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을 보니까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그 나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자 300명만 남기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개처럼 핥아서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 손에 물을 떠가지고 이 물을 핥아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 중이니까 물을 마시는 중에도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경계하는 마음으로 손에 물을 떠서 핥으면서도 주변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군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와 반대로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라는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 손으로 짚고 물에 입을 갖다 대서 마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시선이 물로 가 있겠죠.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이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을 남기시고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인 300명만 남기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135,000명 대 이제 300명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따지면요 100대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숫자를 줄이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을 보면 다시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10,000명이 남아서 미디안과 싸우게 되면은요, 자신들이 숫자는 미디안에 비해서 적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기게 되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싸워서 이겼구나, 내가 전쟁을 잘하는구나, 싸움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자랑하며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집으로 보내시고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적은 숫자인 300명만 택하셔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숫자의 우상과 신을 깨트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방법이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16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기드온은 남은 300명을 이 세 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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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세 대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 지역을 에워싸는데 이때가 이경이라고 나옵니다. 이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2시 정도 되는데, 이때가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제 파수꾼들이 교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교대하기 바로 전후가 가장 경계가 느슨할 때입니다. 이제 교대가 할 때 가까이 오면은 이제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빨리 이제 들어가서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새벽 2시 때 보니까 졸리기도 한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의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요, 왼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속한 100명의 사람들이 먼저 나팔을 크게 불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친 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부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횃불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속해 있던 그 100명의 사람이 먼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면서 횃불을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이 다 저 멀리에서 횃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당했구나, 큰일 났구나,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21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지만은 300용사들은요 지금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그들끼리 칼로 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00대 1도 아니라요, 100대 0.2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들고 가서 전쟁을 하면은 싸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항아리를 깨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은 청소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었고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에 자랑할 만한 장수였고 키도 크고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과 300용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무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전쟁 전에 나팔을 부는 그러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럼 나팔을 분다, 전쟁을 하기 전에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횃불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은요, 밖에 불빛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항아리는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는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자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횃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임재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자아와 고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복음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그냥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의심과 두려움을 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내 안에 있는 자아들,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숫자로는 사실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요, 적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건강과 물질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새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주저함의 항아리를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요, 복음의 능력은 그냥 우리 안에서 감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새생명 잔치가요, 어떠한 숫자로 채워지고 평가되는 그러한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이번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깨트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고집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감추어져 있는 주의 복음과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새생명잔치 주일인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8장 1절 부르실 때에 성찬위원분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으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신비를 함께 경험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과 또 침례와 영세 받으신 분,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떡을 드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 떡을 받으시고 앉으셔서 드신 후에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속히 세례를 받으셔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성찬위원들께서는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는 사람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다해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죄를 사해 주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시고 또 드신 후에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와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돈과 300용사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있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낙심한 이에게는 여호와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좌절한 이에게 주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생명잔치를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8장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추수감사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드리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다음 주는 새서면 잔치 주일입니다. 오랜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하나님 나라의 잔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양정순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지도권 황영숙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 시인 추수감사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고요. 또 4부 예배 시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본당 1층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과 또 김해 동안교회에서 감 30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떡과 김해 동안교회에서 제공하는 감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에 본당 1층에서 꼭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이남성교회 원래가 있고요, 30플러스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고요, 대신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연합순가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또 2026년 우리 한 정책당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순장 권찰 야외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화요일엔 일반 순장 권차님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전 9시 30분까지 오시면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저희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회 순장 권찰님들께서는 30일 목요일입니다. 3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같은 장소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순, 믿음 소망 사랑 순 우리 순장 권찰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많은 위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 전도팀 버스킹 전도 공연이 전도가 11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마당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에 일산 호수공원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전도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당 1층과 문화센터 지하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새벽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못 제출하신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순면 잔치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주간이고요. 새순면 잔치는 다음 주입니다. 11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순면 잔치를 위한 특별 수요 기도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새순명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일산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가입니다. 11월 2일 주일 새생명 축제 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들이. 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나무의 열매들 보셨죠?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생명나무에 열려져 있는데요.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 주보 안쪽에 주보에 한 영혼을 위한 새순면 잔치 전도지를 한 초청장을 그 안에 같이 삽지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이것을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박이 성도가 지금 기도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간증에 많은 은혜가 있고요, 위로가 있습니다. 함께 초청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전도 대상자와 함께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찬양 예배 때에 초청해서 함께 간증을 나누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혼자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박유 형제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 우리가 새순면 잔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순면 잔치를 위한 준비 모임, 남녀 선교회장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문종환 집사님, 유병성 권사님의 딸 문지윤 양과 오유섭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킨텍스 제2전시장 신세계 그래머시 아네스 홀에서 있습니다. 또 문병직 집사님, 한미자 집사님의 아들 문알찬 군과 권은미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도화동에는 아펠가모 공덕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문촌 31순 심유경 집사님 시부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지금 별세자 광고가 있습니다. 나혜영 권사님 모친 되시고 장동기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이형순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주간은 타교에서 하고 있고요. 빈소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5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입니다. 10월 26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오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월요일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고요. 관련 부서는 강촌 14선 3남선교회 5여선교회 의료 선교팀입니다. 연락은 나영 권사님과 장동기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픈 다가주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구기영 권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김준원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이영희 집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용호 장로님, 김태구 집사님과 함께 쌀 3가마 240kg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 쌀은 우리가 주방봉사팀에 보내서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해동안교회에서 감 30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의 항아리를 깨뜨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의 항아리를 깨뜨립시다. 네, 잘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빛을 밖으로 드러냅시다. 내 안에 복음의 빛을 밖으로 드러냅시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1절 3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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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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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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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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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두려움들을 다 깨뜨리고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한 영혼을 주께 데려오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의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